참 날씨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의 삶. 지난주에 이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 두 번째 시간인데, 영생의 삶의 원칙.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삶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버렸느냐? 두 번째로는 내가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취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나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을 버리자. 크게 따라하세요. 교만을 버리자. 네, 우리 본문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리적으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어디인가, 이 장소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그 갈릴리 북쪽 해변에 그 위치해 있는 것으로 고대로부터 이사야의 선지자의 9장 1절에 보면 이 지중해로부터 이 다메섹에서부터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통로였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장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상업이 가장 활발한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여의도 증권가가 될 수가 있겠지요. 옛날처럼 물물 교환을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비즈니스가 사업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친구들과 함께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 4명이서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친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곳이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장모를 고친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집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정말 굉장히 큰 이러한 마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거기서 이제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르렀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저 귀신을 내쫓으신 분, 야, 저 질병을 고치신 분, 정말 아무도 고치지 못한 그 질병을 고치신 분과 그의 제자들이 온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쳐다봤을까요?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아이, 저 쓸모없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뭔가 나에게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저분들, 막 동경했겠지요. 막 우러러 봤겠지요. 그 우러러 보는 시선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느꼈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바로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와, 귀신을 쫓아내신 분, 저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저 병을 고치신 분, 와, 그분과 그의 제자들이 오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막 동경하는 거예요. 가서 좀 아는 척이라도 하고 싶은, 막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 우러러 보는 시선 속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이 되는가?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어깨가 더 올라가나? 누구의 목에 더 힘이 들어가나?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보고 우러러 보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보고 우러러 보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으니까. 서로 제자들이 내가 높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위다. 그러면서 쟁변하고 있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귀잉이라고 말하는데 막 핏대를 세워서 싸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높냐? 내가 높다 이 말이에요. 네가 높냐? 내가 높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교만이라는 뜻이 어떤 건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이 교만이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교만을 이야기하느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높아져서 잘난 체하고 뽐내고 버릇이 없다.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을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우리 한번 시편 10절 4절 시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사람은 그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셔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무슨 말일까요? 네 마음이 교만하다. 그런데 이 교만이
무엇을 잊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잊혀버리게 만든다. 내 교만이,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내가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모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교만이 잊어버리게 만든다. 교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게 교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반드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중요한 것은 잠언 16장 18절의 저 말씀은 결코 미래형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네가 교만하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말은 현재형이에요. 평서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네가 교만하면 너는 망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너는 망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망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하는데, 내 삶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교만함으로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함으로 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일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럼 내 가족을 보시면 돼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내 교회를 보시면 돼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위하는가?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돼요. 문제가 뭐라고요? 내 교만이라고요. 문제가 뭐라고요? 내 교만이 나를 암세포처럼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자들은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이 지식적인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교만, 교회 안에서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경험을 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리죠. 영적인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력적인 교만,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이 바로 이 교만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야지요. 당연한 거죠. 많이 헌신했으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정말 100만 원, 누가 200만 원, 1000만 원, 몇 억씩을 막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이름을 딱 새겨주지요. 그를 높여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너를 망치는 것이다, 너를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 어떠한 교만이 있습니까? 도덕적인 교만이 있어요. 나는 착하고 나는 올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합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도 기억해요.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상담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이제 자신에게 그랬대요. 아, 내가 좀 교회에 감사헌금을 하면 좋겠다. 감사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엄마도 어려운데 뭘 그런 걸 하냐고 막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분이 하려고 했던 것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고작 몇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생의 구원의 복을 주실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안 해도 돼. 그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일을 막냐는 거예요. 누가 선한 일을 하려고, 누가 기쁨의 일을 감사함으로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걸 막냐.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고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막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을 왜 막느냐? 그게 교만이야, 교만. 그 교만.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또한 교만은 반드시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왕따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교만을 영원한 생명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다시 얘기하면 너의 교만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사람들이 막 우러러봐요. 와, 예수님이 누구도 고쳤고, 예수님이 누구도 고쳤고, 예수님이 누구도 고쳤고, 그의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옷을 들어줬고, 예수님의 어깨를 주물러 주셨고, 예수님의 팔을 잡아주셨고, 예수님의 수종을 들어주었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 제자들의 눈빛이,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목에 심 딱 주게 만드는 거예요. 어깨를 딱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망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제자들에 있는 그 교만함이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렇다면 이 교만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내가 이 교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람들이 이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해야 할 것.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을 취하자. 크게 따라 하세요. 겸손을 취하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절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퉜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웠느냐?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잠잠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찔렸더라 이거죠. 내가 지금 잘못한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높아지고 싶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거죠. 정말 높아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정말 높아지고 싶어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네가 높아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정말 높아지고 싶지? 예, 정말 나 높아지고 싶어요. 너 정말 정말 높아져서 좀 높은 곳에 있고 싶지?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근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예수님은 너 정말 높아지고 싶지? 너에게 정말 높아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줄게.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섬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한번 우리 교동문 빌립보서 2장 그 모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를 지극히 낮춰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지극히 낮춰서 죽기까지 그 자신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스스로 그 사랑을 높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리라. 이러한 결과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따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그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누가 그 높아짐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분의 십자가는 낮아짐이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겸손을 취하면 교만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교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는 이 교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교만 아니면 겸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겸손을 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교만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주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있었어요. 그 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집회가 이렇게 끝나고 좀 쉬면은 괜찮은데 거의 새벽까지 무슨 위원회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거의 막 새벽이 넘어서 막 이렇게 지침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지막 수요일 그 집회 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제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목사님은 참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참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의 목회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자신이 후회스럽고 회개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수많은 성도들, 그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난 수많은 성도들, 자기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기 자신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다시 만났대요. 그리고 다시 만나서 이제는 자신의 교회에 잘 이제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 과거의 일들을 갖다가 서로 나눴다.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이 있지 않는가? 있어요. 저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 교만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영생교회에 다녀서 그 사람들 얼굴 꼴 보기 싫어서 그 교회 안 나가. 아니,
그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안 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내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 가운데 던져줘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저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 없을까요? 우리가 겸손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